그러면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0장 14절 15절 읽고 23절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0장 62페이지 예, 화면 보셔도 되고요. 요셉이 꿈꾸는 자 요셉이라는 별명이 있는데요. 요셉의 꿈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23절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다시 우리 창세기 말씀을 오늘 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타락했고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아야 하는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말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어떤 언약을 주셨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또 볼 때에 우리가 정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믿고 살아가는 우리 하늘시학교의 모든 성도님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고난이죠. 이게. 고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그 정도로 고난받아야 될 그런 이유는 없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사실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것을 이유 없는 고난 혹은 이유를 모르는 고난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신학적 의미를 우리가 이제 부여하고 찾을 때 그것을 이제 고난신학이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억울하다,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냐라고 이렇게 아우성치면서 한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신학에 대한 우리가 얘기를 들으면 그래 내가 이렇게 이런 당하는 일이 하나님의 어떤 뜻과 계획이 있을 것이다 라고 거기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고난의 시간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고난신학이에요. 고난신학.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그런 게 있다라고 알려주는 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할 때 이것을 우리가 이제 비전 혹은 우리의 꿈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말이 쉽지. 이게 정말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힘든 거죠.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때 이 기간에 하나님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냐?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하나님 안 계신 거야. 그래서 이제 무신론자가 되는 거죠.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안 다니면서 나는 신이 없다고 생각한다. 근데 정말 다행인 것은 이게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이런 고난을 주시면 좀 힘들 텐데 이렇게 모든 사람한테 이렇게 주진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유 없는 고난을 이렇게 모든 사람이 이렇게 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특별히 사용하시기 원하는 사람. 나는 고난이 없으니까 나를 안 사용하시는가 뭐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용하실 사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이렇게 이것을 견뎌낼 수 있을 것 같은 그 사람에게 주셔서 하나님이 이제 사용하시죠. 제가 어제 이렇게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가 어떤 뉴스를 이렇게 들었는데, 어떤 변호사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죽게 된 그걸 뉴스가 나왔어요. 왜 변호사 돌아가셨는데 뉴스 나왔나 그래서 이렇게 들어봤더니 이분이 이제 아주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이제 장학 사업을 하시고 그러다가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그 1996년에 한국에서 그 삼풍백화점이라는 데가 이제 무너진 일이 있습니다. 강남에서. 그래서 뭐 꽤 많이 죽었죠 그때. 근데 그때 이 변호사의 세 딸이 거기 다 같이 뭐 사러 갔다가 셋이 다 죽은 거예요. 근데 이제 큰 딸은 그 전에 또 이렇게 시력에 문제가 있어서 눈이 이제 거의 맹인이 됐어요. 근데 이제 미국에 와서 공부를 하고 이제 그런 뭐 그 관련된 거에 박사학위도 받고 그렇게 하고 이제 맹인 학교에서 교사로 이렇게 섬기는 자기 하고 있었고, 이제 그런 일을 당했는죠, 이 사람이. 근데 이제 이렇게 교회 다니는 분이에요, 딱 봐도. 그리고 이렇게 장례식장에 이렇게
꽃 해놓은 거 보니까 이제 십자가 되고 성도 뭐 이렇게 써 있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엄마가 이렇게 그 당시 인터뷰죠. 이렇게 할 때, 남들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는 줄 알았는데 내가 이런 일을 당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유 없는 고난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빠가, 그 보상금으로 받은 거랑 뭐 이렇게 또 해가지고 이제 장학 이런 걸 만들어서, 계속 그 이후로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 딸이 이런 걸 원하지 않았겠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저희가 딸을 대신 사는 거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 이제 그 고난을 겪어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잘 못 들어서 그렇지, 우리 주변에 사람 많아요. 우린 교회에서 맨날, 잘된 간증 만들어가지고, 성공한 간증. 그래서 우리는 그냥 교회 다니면 다 뭐 그런 일만 생기는 줄 알고, 뭐 다젤되고 뭐 이런 줄 아는데, 사실은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제가 직접 아는 사람만 해도, 제가 선교회 일을 할 때 그 이사장님으로 계신 분은 이제 서울대학교 병원 방사선과 의사신데 장로님이세요. 아버님 목사님이셨고, 교회에서나 우리 선교회를 위해서나 정말 일을 많이 하시고 신앙도 정말 좋으시고 인격적이신 분인데, 사모님이 갑자기 쓰러져서 식물인간이 되셨어요. 오랜 시간 동안. 지금은 어떻게 돌아가신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한 15년 전이니까. 그래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본인이 의사니까 이제 식물인간인 상태의 부인을 또 이제 계속 간호하고 그랬는데,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외아들이. 그 결혼하고 얼마 안 있다가 그 아들도 정신과 의사였는데 아들 갑자기 또 죽었어요. 한 번도 아니고 이 두 번. 이렇게. 두 번 이런 일을 당하는 거죠. 두 번. 그리고 저의 그 선교단체 선배 목사님, 선배 간사님은 그분도 뭐 신앙 정말 좋은 분이죠, 당연히.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사역도 많이 하시고. 이 사모님이 셋째인가 애를 낳고 나선가 갑자기 또 뭐 그런 이제 어떻게 돼서 식물인간이 되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도 그냥 식물인간 상태로 이렇게 있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목회를 하시는데 부인은 식물인간이고 자녀 셋은 이제 본인이 키우고. 거기에 대한 간증으로 이제 책도 쓰고 그러셨는데, 근데 이제 그 7, 8년 전인가는 이제 한번 그런 일도 있었대요. 이제 이게 몸을 전혀 못 움직이니까 의식은 있는 거죠. 그래서 따뜻하게 해준다고 이렇게 장판 이렇게 따뜻하게 이렇게 전기장판을 켜놨나? 하여튼 뭐 그런데 과열이 돼가지고 뭐 이렇게 본인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몸을 전혀 못 움직이니까. 그래서 이게 다리가 이게 뭐 어떻게 돼서 이제 다리를 하나 잘라냈다고 이렇게. 두 번, 이런 번도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것도 힘든데 또 그런 일도 겪고 두 번 이러니까.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많아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어떻게 요셉은 이런 고난을, 요셉도 이제 그런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고난을 극복할 수가 있었을까, 요셉도. 뭐 이 정도는 아니죠. 가족이 막 죽고 이런 건 아니죠. 어쨌든 요셉도 이제 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분들을 다 생각하니까, 이거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뭐 좀 경제적으로 좀 어렵고 뭐 이런 거는 어디 가서 얘기해, 고난도 아니야, 그거는. 경제적으로 어렵고 이런 거는 그냥 어떻게 좀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회복할 수도 있고. 근데 뭐 이렇게 가족이 막 사고를 죽고, 자녀가 죽고, 이런 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죠. 회복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요셉은 어떻게 이런 고난을 극복할 수 있었겠는가? 그것은 바로 그가 가진 꿈 때문에 바로 가능한 거죠. 그 꿈이었는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꿈입니다. 요셉이 꾼 그 꿈. 꿈은 이제 사실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냥 우리가 잘 자다가 꾸는 꿈. 그게, 꿈이죠. 근데 이거는 대부분이 이제 의미가 없는, 주로 개가 나오는 그냥 개꿈입니다. 그냥 꿈. 그리고, 우리가 어떤 걸 또 꿈이라고 말하냐면, 자신의 욕망을 목표로 설정해서 내가 그것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런 꿈이라는 꿈이 있어요. 그것도 영어로 그 드림이라고 하죠. 근데 이건 사실은 이제 야망이죠. 근데 우리가 다룰 꿈이란 건 어떤 거냐면, 자면서 물론 꿈인데, 근데 거기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계시적인 성격으로 그 어떤 뭔가를 보여주는 그 꿈을 우리가 말을 하는 겁니다. 요셉이 꾼 꿈이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은 이제 꿈인데, 근데 비전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또는 에스겔이나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꿈 혹은 환상을 봤을 때 이것을 묵시,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꿈은 보통 꿈하고 이제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는 이제 꿔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아주 생생하고 잊혀지지가 않고, 일반적인 꿈은 우리가 이제 꾸고 나면 그 아침에는 기억을 하는데 대부분 잊어먹거든요. 그리고 대충 이런 내용이고 대충 누가 내 꿈에 나왔다는 기억하지만 전체 스토리는 잘 기억 안 나죠. 근데 이거는 잊혀지지가 않고 거의 현실을 경험한 것 같은, 현실인 건지 환상인 건지 꿈인 건지 분간이 안 되는, 오래 시간이 지날수록 더 또렷해지는 그런 꿈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런 구원사역과 관련된 그런 약속과 성취를 어떤 뭔가 의도를 가지고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꿈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요즘도 이렇게 주변에서 우리가 꿈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을 통해서 뭔가를 얘기해 주시는 것 같다라고 하는 이제 우리 주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실 수 있어요, 하나님 물론. 근데 이제 특별한 경우인 것 같고, 이제 구속사적인 어떤 언약의 성취와 관련된 꿈으로서는 하나님이 더 이상 보여주시지 않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그 구속사역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특별히 우리를 뭐 좀 사랑하시고 뭔가 이렇게 얘기할 것이 있어서 뭔가 꿈속에서 나에게 뭐 말씀을 해주실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를 잘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런데 항상 하나님께서 뭐 나에게 꿈을 꾸게 하셔가지고 무슨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항상 꿈을 일단 꿔야지만 뭘 한다거나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아는 어떤 사모님, 옛날에 분은 이사를 가려고 그래도 꿈을 꿔야 돼. 그래서 이사를 갈지 말지, 가면 어디로 가야 될지, 그런 분을 봤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는 않는다라고 보는 게 타당합니다. 그리고 어떤 목사님이 지나치게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관련된 어떤 무슨 하나님의 계시적 메시지를 꿈으로 받았다. 그것도 이제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오히려 또 구원 사역은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요셉의 꿈을 보는데, 그래서 요셉의 꿈은 이제 결과적으로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되었지만, 총리가 되기 위한 어떤 그런 비전, 드림, 욕망, 야망으로서 주어진 꿈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럼 무슨 꿈이야 도대체 요셉이 꿈은?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라고 본다면,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성취에 관련된 꿈일 거 아니에요. 개인적인 자기의 어떤 것과 관련된 걸로 해석을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거 분명히 하나님이 보여준 거다라고 확인하기 위해서 2번씩 비슷한 꿈을 꾸게 됩니다. 요셉이 이제 꿈꾸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요셉이 꿈을 많이 꾼 것처럼 알겠죠. 사실은 성경에는 2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요셉이 꿈을 해석한 거죠. 그리고 실제 어떤 내용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한 번 꾼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꿈이 뭐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본인이 꾼 겁니다. 17살 때 밭에서 일을 하는데 내가 곡식단 하나 묶었더니 형들과 아버지가 이렇게 묵은 곡식단들이 와서 나한테 절을 하더라. 또 꿨어요, 꿈. 그게 2번 일어나는 거. 이게 그냥 어쩌다 꾼 꿈? 그 꿈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꿈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적 메시지가 있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같은 내용인데 또 꾸는 겁니다. 그래서 달과 별, 해와 달, 아버지와 엄마죠니까, 그리고 11별 형제들이 내게 와서 절을 하더라. 2번이지만 같은 꿈이에요. 이 꿈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이유 없는 고난, 억울하게 이 꿈 때문에 고난이 시작되죠.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이 41장까지 꿈이 2번 더 나오는데, 이제 요셉은 더 이상 꿈 안 꿔요. 다음번 보시면 이제 감옥에 갇혔을 때, 그때 거기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 2사람이 각각 꿈을 꾸는데, 각각 다른 사람이지만 사실은 내용이 같은 꿈이죠. 이것도 하나님이 뭔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꾸는 꿈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포도나무가 있는데 포도송이로 뭐 자기가 술을 만들어서 바로에게 줬더니 바로가 마셨다, 그런 거겠죠. 바로의 자네. 그러니까 당신은 살 거다, 그거예요. 3가지가 있었다. 3일 뒤에 당신은 풀려날 거다 예언해 줍니다. 그 다음에 떡 굽는 관원장은 또 흰떡 3광주리, 이것도 3일이다 똑같이. 근데 그 새들이 와서 내 광주리에 있는 것들을 다 먹더라니까 당신은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결국 같은 꿈이에요. 또 그리고 나중에 이제 바로가 꾼 꿈이 41장에 이제 나옵니다. 41장에
바로가 꿈을 꿨어요. 바로 왕이. 7 암소가 있었는데 또 7 소가 나와서 7 암소를 다 잡아먹었다. 그리고 또 꿈을 꿨어요. 2번. 그래서 7개 이삭이 나왔는데 나중에 이상한 또 가지들이 나와서 이제 충실한 7 이삭을 잡아먹었더라. 다 먹었더라.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이게 읽었어요. 그래서 이제 해석을 해주죠. 똑같은 꿈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셉이 이렇게 2번씩 똑같은 꿈을 꾸는 이유는 뭐냐? 45절에 얘기를 해주죠. 이것은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 당신에게 보여줄 거다. 이게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셉도 17살 때는 몰랐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자기가 꾼 꿈이 결국 내 아이의 욕망을 실현하는 나 높은 사람 될 거야 라는, 그리고 모든 나의 가족들과 아버지 어머니가 다 내 밑에 발밑에 살 거야 라는 걸 실현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아직은 모르지만 그거는 하나님께서 뭔가 어떤 일을 하시려고 나한테 그걸 보여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있구나, 나에게 사명을 주셨구나 라고 이제 깨닫고 살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믿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믿음. 그래서 처음에 한번 이제 고난을 겪기 시작했을 때, 17살 때, 이제 노예로 애굽에 팔려왔을 때만 해도 처음 딱 당하는 일이니까, 너무 막 정말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여전히 믿음을 아마 지킬만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뜻이 있으시겠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겠지. 뭐 내지 이렇게.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같은 일을 2번 겪으면 정말 힘든 거예요. 고난을 연속해서 계속 겪으면, 이걸 어떻게 더 이상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정말 계셔서 날 이렇게 첫 번째까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게. 그래서 이제 처음에 노예로 갔지만 그래도 잘 열심히 이렇게 하니까 경호대장 보디발의, 바로왕의 경호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이제 인정을 받고 신임을 얻어서 모든 가정일을 자기가 다 하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조금 살만했겠죠, 그래도 뭐 여전히 노예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 있는가 보다. 내가 여기서 뭔가를 해야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 경호대장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이제 요셉을 유혹했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을 수 없다. 그리고 내가 내 주인, 나를 이렇게 그래도 신임하고 나를 이렇게 집사로서 살게 해준 이 보디발을 내가 배신할 수 없다라고 정직하게 살려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려고 하다가 이렇게 강간미수범으로 몰려가지고 억울하게 이제 감옥살이 하기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요셉이 얼마 동안 감옥에 있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게 아니어서 그럴지 모르겠어요. 추측은 가능한데, 그리고 2번째 겪잖아요. 억울함의 고난에 대한 이유 없는 고난 2번째 겪잖아요. 이쯤 되면 이제 포기할 만하죠. 우리 같으면. 하나님이 있기는 뭐가 있어. 하나님 없어. 있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내가 한 번까지는 그렇다고 쳤는데 2번이나 어떻게 2번씩이나 이럴 수가 있겠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분들 다 2번씩 그렇게 고난 받은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냥 하나님 없는 것 같아. 근데 만약에 있다 그래도 난 하나님 안 믿을래, 차라리. 그냥 내 마음대로 살래. 뭐 비전이고 언약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약속이고 그거 모르겠어, 나는. 나 상관없을 것 같아. 하나님 다른 사람 사용에다가 다른 사람 데려다가 쓰세요. 그럴만 하잖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이제 요셉은 그렇게 했다는 기록이 물론 없습니다, 당연히. 근데 그때 이제 그 감옥 생활 중에 아주 신기한 일이 생기게 됩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그 꿈을 꾸고 그것을 이제 해석해 줬어요. 정확하게 요셉이.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거를. 근데 이제 요셉이 그렇게 해주면서 몇 년을 지금 감옥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요셉도 좀 정말 그렇게 하나님이 나 훈련시키는 기간이로 내가 이렇게 있는 거지. 나중에 내가 다 좋아질 거야. 난 다 술술 풀릴 거야. 이렇게 누가 그럴 수가 있겠어요. 고난 받을 때 다 힘든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 마음에 다윗도 얼마나 시편에 보면
어떨 땐 하나님을 좀 원망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땐 막 사람들을 원망하고, 막, 나는 혼자인 것 같다 그러고, 절망적이다 그러고, 이런 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서도 이제 하나님 의지한다고 뭐 이렇게 말도 하지만, 그게 사람이죠, 사실. 그러니까 요셉도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왜 섭섭하고 원망스러운 마음, 억울하단 마음, 그런 게 없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은 14절, 15절이 그런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술 맡은 관원장한테 너는 나가게 될 건다 분명히. 그러면 네가 분명히 나가서 바로에게 얘기해갖고 나를 여기서 좀 풀어달라. 나는 정말 억울해. 히브리 땅에서 정말 끌려온 자고 형제들이 팔았다 이런 얘기 물론 안 하지만 여기 나 옥에 갇힐 일도 행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좀 고위 관료에게 이렇게 줄을 좀 잘 서갖고 제발 나 좀 어떻게 좀 해줘. 라고 이렇게 뭔가 자기가 이렇게 벗어나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읽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정말 그렇게 됐어요. 요셉의 말대로. 그럼 요셉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 술관 맡은 관원장이 해방돼갖고 복직을 했어. 아, 그러면 이제 다 곧 풀려나겠구나. 내가 이렇게 엄청난 그 꿈을 해석을 해줬는데, 또, 이런 생각 들겠죠. 내가 전에 17살 때 꿨던 꿈이, 그게 아주 특이하고 이상한 꿈인데, 나는 그 꿈 때문에 지금 노예로 오게 됐어, 결과적으로. 근데 여전히 그 꿈이 사실 뭘 말하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렇게 그 꿈대로 정말 되겠구나, 그럼. 왜냐하면, 하나님이 꾸게 하신 이 사람도 그렇게 됐으니, 내가 꾼 꿈도 뭔가 이루어지겠구나. 그러면 뭔가 이렇게 곡식단이 와서 절하고 해활달과 별들이 와서 절하면 내가 이대로 감옥에서 그냥 이렇게 죽는 그런 상황은 아니겠구나. 라고 생각했겠죠, 당연히. 풀려날 수 있겠구나. 그런데 23절은 성경은 꼭 이걸 이렇게 의도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물론 뭐 정말 잊을 수 있어요, 그죠? 사람이. 자기는 일단 살았으니까. 근데 이제 성경은 이 말을 굳이 이렇게 써놓은 거 보면 다 이유가 있다라는 거를 말하고 싶은 거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오히려 이 일을 잊도록 만드셨다라는 그런 약간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그걸 잊을 수가 있지? 자기가 힘이 없어서 못 해줄 수는 있지만 잊을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잊어버렸다. 마치 정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오히려 이 사람이 잊어버리도록 하는 그런 뭔가가 있은 게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그게 41장 넘어가서 1절에 보면 나오는데 1절과 46절에 보면 나오는데 그리고 2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잊어버렸다고 하고 2년이 지났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이제 바로가 꿈을 꾼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꿈을 다 해석해주고 바로가 야 너같이 똑똑한 사람 내가 처음 봤다. 네가 총리해라 라고 이제 해서 총리가 돼요. 그때 요셉이 바로왕 애굽 앞에 설 때 나이가 30세라라고 나이를 딱 적어놓고 있죠. 의도적으로 30세다 딱 적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런 추측이 가능한데요. 민수기 4장 3절에 보면 민수기 4장 이제 그 한참 뒤지만 이런 말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이 히브리 사람들에도 이게도 법과 이런 것들이 정비되면서 뭔가 규칙을 세웠는데 회막, 즉 성막에서 일하는 그 제사장이나 이런 역할을 할 때 30세 이상 돼야 된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요. 이런 구절이 여러 곳에 보입니다. 그것으로 보면 이 당시 그리고 이 이전에 이 고대 이 중근동의 일반적인 그 상식과 룰은 어떤 사람은 이때 애굽 왕조에도 그런 법이 있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30세가 돼야 일단 관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최소. 그러니까 아직 요셉은 28살 했던 거예요, 그때. 2년이 지나서 30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다윗과 예수님 생각이 나요. 다윗도 30세에 이제 왕이 되고 예수님도 30세 즈음에 공생을 시작하고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쯤 나이가 30세가 되는 건데 2년을 더 기다려서 30이 되어서 그때 이제 풀어질 수가 있고 총리가 될 거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 있으셨던 거예요. 2년간 뭔가를 거기서 더 고생해야 되고 더 배워야 될 거. 그러면 이제
17세에 애굽에 노예로 와서 30의 총리가 되니까 적어도 13년이 이제 감옥과 보디발의 집에 있었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몇 년을 일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뭐 한 5년 일했다 8년간 감옥에 있었던 거고 10년 일했다 그러면 3년간 감옥에 있었던 거죠. 그건 나오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요 마지막 2년 그때가 정말 힘든 시간인 거예요. 요셉한테는. 두 번째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하고 나서 그나마 그래도 버텼는데 2년째 그 시간은 왜냐하면 고난이 또 오면 오히려 더 버틸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이제 고난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이 이제는 나를 풀어줄 것 같다라는 그런 희망을 받는데 그 희망이 안 이루어지잖아요. 2년간은 더 힘든 시간이에요. 아무 일도 안 생겼어요. 2차 대전, 세계 2차 대전 때 이제 그 유대인들이 독일에 많이 학살을 당했잖아요. 그 아우슈비츠라는 그 수용소, 우리 다 들어가서 아시죠? 거기에 이제 모두 감금이 되고, 거기서 많이 이렇게 이제 학살됐죠. 하여튼, 그 막 생체 실험도 막 당했단 말도 있고. 근데 이제 거기서 마지막에 이제 독일이 패망하면서, 이제 생존해갖고 나온 사람들이 꽤 많이 또 있습니다. 근데 기록에 의하면,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다. 신약은 안 믿지만 구약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 근데 거기서 나온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이 무신론자가 돼요. 똑같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요셉에게 이렇게 임하셨다면, 그때 이 고난신학이 좀 정리가 안 돼 있어서 그들 깨닫지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어쨌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조상들한테 이렇게 약속을 하시고, 어쨌든 간에 우리가 뭐 타락해서 죄를 짓고 그래가지고 뭐 포로도 되고 이렇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다고 얘기를 하셨으면, 어떻게 우리가 정말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이런 고난을 당할 수가 있겠냐?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없다. 무신론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무신론자가 된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사회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주의 시스템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제 나중에 건국해가지고 독립을 했을 때 그 이스라엘이 그 민주국가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사회주의 국가적인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공동체 있죠, 키부츠라고 하는 공동체. 그런 건 다 이렇게 사회주의적인 그런 시스템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때 딱 2년 그때 굉장히 힘든 시간인데 요셉은 견딥니다. 버텨요. 믿었던 거예요, 그래도.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셉이 이제 마지막에 자기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일을 어떻게 하냐면 다음 슬라이드. 형제들하고 나중에 만났을 때, 아버지하고 만났을 때,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나를 이 애굽으로 보내고 고난받게 하시고 총리되게 하셨다. 여기서 많은 생명을 구원한다는 건 뭐냐면은 그때 가뭄과 흉년이 들었을 때 7년 풍년 들고 7년 가뭄 들었을 때 모든 그 일대의 사람들이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그들이 굶어 죽지 않게 한 거, 그걸 말하는 겁니다. 곡식을 저장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미국에 많은데 특히 이게 고속도로 가다 보면은 이렇게 큰 타원형 큰 기둥 이렇게 있는 거 가끔 보시죠? 이게 여러 개 서 있는 거. 그게 이제 곡식 저장 창고인데 요즘 시멘트 같은 것도 물론 보관합니다. 그게 이제 사일로라고 부르는 건데 기록에 의하면 그게 에집트 이 당시부터 있었던 그 저장 장소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요셉이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믿어요. 요셉이 만들었다. 근데 그렇게 해야 오래 보존이 된대요. 지금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년간 어떻게 곡식을 보관을 할 수가 있었나라는 거. 그래서 이제 요셉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됐어요. 결과적으로 총리가 되면서. 그럼 우리 여기서 그래서 요셉의 꿈을 어떻게 봐야 되냐라는 문제가 남아요. 이것이 어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고 비전이니까 요셉은 어떻게든 총리가 되는 거다. 또 요셉이 이렇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고 이래서 결국은 믿음으로 극복해갖고 이제 총리가 되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것도 맞는 말이긴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적 성격으로 예언의 말씀으로 이제 주시는데 그걸 꿈으로 주셨어요, 요셉한테. 그러면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그걸 운명론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 중요한 건. 운명론.
그 동양 사상입니다. 운명론은.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나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뭘 하든 또 혹은 뭘 하지 않든 무조건 나는 그냥 그렇게 된다. 그 운명론이에요, 그게. 근데 우리는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운명론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예정론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예정론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 대비 많은 사람들이 예정론이 운명론인 줄 알아요. 정해져 있는 거, 변할 수 없는 거. 그게 아니라 예정론이란 건요,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예정돼 있다? 예정돼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그 예정이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예정된 거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과정에 인간의 의지를 두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이 요나에게 40일이 지나면 이 느느웨 성을 내가 심판하리라 라고 너는 그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했을 때 요나가 선포하죠. 그걸 운명론으로 받아들이면 40일 이후에는 무조건 멸망하는 겁니다. 니느웨는. 근데 니느웨 백성이 회개를 하죠. 그래서 멸망하지 않아요. 그게 예정론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에 따라서 바뀌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할 당시에 바로가 스스로 자기 마음을 강팍했다라고도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바로를 강팍하게 하셨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마음을 어떻게 먹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정하신 예정론이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볼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런 예를 들어주는데 뭐 적절한 것 같아요. 볼 때. 예를 들어서 내일 어떤 회사의 주식이 오른다 반드시 그렇게 이제 예언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이면 그날 됐을 때 내일 됐을 때 반드시 오르는 게 운명론이에요. 근데 이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내일 그래 어떤 회사의 주식이 오르는데 그러면 빨리 사둬야지. 이렇게 사람들이 받아들여서 행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막 사. 그러면 진짜 올라. 막 사니까 계속. 그래서 그 예언이 실현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것을 이제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반대의 경우가 생길 수 있대요. 뭐냐면 내일 그 회사의 주식이 오른데 그러면은 내가 얼른 팔아야지. 이렇게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팔아. 그러면 떨어지는 거예요, 가격이. 그래서 이것을 실현 방해적 예언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해서는 통제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아무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예언을 하셨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우리 인간은 우리 스스로는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걸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반응을 해서 굳게 그걸 붙잡고 여전히 흔들리지 않고 갈 수도 있고 요셉이 그렇게 한 거고 어떤 경우에는 똑같은 일이 나한테 2번 일어나 내가 2번까지는 참았어 3번째 일어나 이건 아니지 하나님 안 계신 거야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의 운명이 그렇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요셉이 그렇게 반응했으면 분명히 하나님은 그 꿈을 예언으로 주셨지만 그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사람의 반응을 보고 미래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요셉에게는 꿈이 있었죠. 가지고 있는 꿈. 우리는 요셉이 꾼 꿈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이 있어요. 그럼 그 꿈이나 그 언약이나 같은 얘기인데 그것이 어떤 일이 앞으로 생길 것이냐라는 것은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다. 이게 예언입니다.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언은 내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나는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 예언인데 우리의 약속인데 그건 운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또는 무슨 짓을 안 하든지 간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나에게 안 이루어질 수도 있고 쉽게 말해서 믿음을 포기하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없고 조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통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당신은 정말 구원받는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없고, 약속이 그러하니 당신이 이것을 믿으면 그러면 성경의 예언과 약속대로 당신은 그렇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해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만 본인이 그렇게 반응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 예언은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를 안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기 힘들어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요셉의 이 꿈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도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뭐 꼭 잠들어서 꿈 꿔야지만 내가 그걸 믿겠고, 그러지 않으면 안 믿겠고, 그런가 이제 그게 바로 실현이 안 되는 방향으로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나 마음이 그럴수록 그런 것 자체가. 우리는 꿈꾸지 않아도 알 수 있어요. 꿈꾼 사람이 증언했기 때문에. 그래서 약속대로 요셉이 왔어. 요셉이 그리고 실제 그 일을 했어요. 사람들을 구원했어. 그리고 요셉과 똑같은 유사한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을 구원할 것이라고 약속을 했는데 예수님 또 왔어 정말.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때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한 거에 대해서 믿을 수가 있는 거죠. 내 마음이 그래서 그쪽으로 움직이면 정말 그것이 이루어지는 예언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실현되지 않는 거예요. 나한테는 실현되지 않는 거예요. 하늘시학교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다 변함없이 믿음의 길 가운데서 열심히 또 표대를 향해서 가시는 분들이라고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고난이 찾아오고,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오고, 정말 힘든 일이죠, 그게. 그래서 버티셔야 돼요. 아멘. 믿음을 포기하시면 안 돼요. 우리 다 일어서셔서 마지막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힘을 주시라고 우리가 약해 있을 때에도 함께 찬양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